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 갈라디아 서신 이제 마지막 6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2차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를 행하고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만 갈 수 있지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율법을 행하는 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구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전후서와 같이 썼던 고린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아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행하여만 구원받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혼잡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단과 같다.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시 믿음 생활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구원. 이것이 종교개혁의 1517년 뭐예요? 그렇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단에서 이미 전적 타락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인간의 편에서 어떤 지식을 쌓든 어떤 선행을 하든 죄의 바탕 위에 쌓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죠. 이제 율법이 주는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제사법, 두 번째가 심의법, 세 번째가 도덕법.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양심에 아까 우리가 10가지 계명하는데요. 이렇게 내 마음을 조명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멀리하는 신앙생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의법이나 제사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제사법을 향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또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또 뭐냐면은 너희가 호기심도 있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호기심도 많고 또 뭐예요? 어떤 철학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변덕스럽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쪽에도 또 이쪽에도 말을 듣고 주관 없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 중 하나로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생활을 정진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은 뭐로 시작합니까? 다시 형제들아. 다시 형제들아. 마데로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태어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한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쓸 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라면 하나, 형제라는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느냐? 처음에 갈라디아 서두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형제들아 6장에 와서 뭘 말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책망과 권면이 많았죠. 사도 바울. 아니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형제들아. 처음에는 권면과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사랑으로 권면의 말씀을 맺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 양의 관계 다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많습니다. 저분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네? 저분 왜 이렇게 성경 안 읽어?
저분은 이렇게 봉사를 하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네가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를 살피라고 하는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나를 자꾸 바라봐야 되지 타인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어머님을 근래에 모시고 삽니다. 저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마음으로 죄질 때가 많아요. 저는 딱 알아듣죠. 어머님 편이 들자니 또 아내가 있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있고 이게 안 맞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죠. 솔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 마음에 죄질 때가 많아요. 왜? 내 뜻과 장모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서로가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장모님과 허심탄회하게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네가 장로든 목사든 이렇네요. 참 부족하죠.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 그렇습니다. 모양 우리가 서로 보면은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할 때가 참 저도 마찬가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만남 속에서도 조 목사님, 또 조 목사님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개별적인 정죄의 율법적인 대상으로 사람을 살피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는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와 나는 피보다 진한 예수의 피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어요? 그분의 은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매일 짓는 악하고 추한 죄악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요,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게 원어로 파락토마 이렇게 하는데요, 상습적이고 고의로 범죄한 행위가 아니라 부지런한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르쳐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냥 두지는 말고 온유한 마음 바로잡으라. 부지런한 실수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요, 이 온유한 단어가 말이 좀 막 성격이 급하고 막 뒷발질하고 그런 완악한 말을 잘 다스려서 순한 말로 만드는 과정.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축복과 어고, 그 소에 이렇게 막는 것처럼 이런 계명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소유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결혼생활, 또 직장생활, 신앙생활 뭐가 느껴져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내 아내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우리 어머님 제 눈치만 봐도 발자국 쓰는 것도 안 돼요. 네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지도 그 정도로 어머님은 참 저의 눈동자, 어머님은 참 그 사남매의 그 일거일터죠. 그런데 제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 아내가 깨달았어요. 아니야, 아내는 다른 집에서 그쪽 가문을 배우고 자란 사람께 내가 다르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저도 부부싸움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바라볼 때 이제 형제가 됐으면 그런 부주의한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로 권면하라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하십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뉴스나 사는 사람들의 잘못한 걸 들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인간에 따를 수가.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그런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나도 저런 시험에 들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도 죄를 범함할까봐 너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부주의한 실수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돼야 되는 그걸 네가 정죄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너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지를 돌아보고, 아니 네가 그렇게 해놓고선 너마저 그렇게 정죄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바로 그건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모르지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 2절을 가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압박감, 이게 그 헬라어로 발레라는 뜻이 발레라는 단어인데요. 죄로 인한 압박감을 당하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참 좋은 관계 어떤 관계냐면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리액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동고동락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파줍니다. 기뻐하면 아주 막 배로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때 혼자 슬퍼해요. 슬퍼할 때 혼자 기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 이건 한 사람 관계에서 힘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비록 우울을 하더라도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어떤 얘기하고 싶어도 그걸 참고 그 사람의 슬픔을 동참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어떤 어려운 짐을 지은 형제가 있거든. 죄로 인해 무거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같이 소속감을 갖고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만난 그 성도님 중에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오래됐는데요. 직장에서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일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막 까불고 놀고 교회에서 그냥 장난치고 방석 던지고 여러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홀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이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딱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말썽 피고 고집 피고 장난꾸리고 그러니까 울고 있죠. 다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선생님 우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자매 말이에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울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못하는 너희들 보고 내가 미워할까봐 울고 있단다.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술을 안 먹는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화를 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들을 미워할까봐 울고 있는 선생님, 그 사람한테 배운 그 자매님을 보는데 감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동받을 때 감동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연대적인 책임을 가야 돼요. 내 형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함께 기쁨도 같이 나누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동고동락하듯이 같이 나누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다 개별입니다. 각각. 너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아봐. 그리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쁜 일 슬픈 일도 같이 나눌 필요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자가 서로 되라.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싫고 내가 남을 속이는 것도 싫고 그건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 스스로 속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게 우리는 없습니다. 연령이 드신 분이나 또 많이 배운 분이나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그렇죠. 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 많이 하고 나는 복음전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활동 선교 많이 하니까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잣대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네가 이 정도면 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캐논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직 겸손하지 않다 그래서 속고 있는 것이다. 함부로 표현하지 말고 이 6번째가 뭡니까? 성도 간의 생활 관계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너를 살피라는 거죠.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떨까요?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죠. 왜? 남보다 나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장 쳐다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화자되는 이야기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또 동수저, 흙수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실 인문학은 사변적인 것이라 철학적인 내용을 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궤변과 같은 겁니다. 제가 여지껏 이렇게 신방도 다녀보고 아기 태어났을 때 아기 입에 수저를 물고 나온 아기는 기사도 못 받고 그런 광경도 못 봤습니다. 인간들이 지어낸 거죠. 부모님이 또 조상들이 재력이 있느니 뭐니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그런 거죠.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태어났을 때 부모의 재산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유모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뭐예요?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거.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해서 다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뭐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인간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몸에 상처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투성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은 철학자예요. 오늘 천재입니다. 천재. 대제야. 왕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출중한 실력자예요. 그런 자가 뭐라고 했냐.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자고하지 않게 너를 스스로 너무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수저, 동수저, 윤수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느끼고 있는 거
그것 다 하나님 앞에 너무 네가 높다고 하지 않기 위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빈부의격제가 기준일 수 없고 많이 공부하고 못 배운 것이 기준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지 않고 있어. 결론은 뭡니까?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족하게 줬다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장으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은 폴리톤이라는 뜻인데요. 책임자로서 실천하며 감당해라.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과 또 엄마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 교회도 목회자로서의 역할, 책임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각자가 책임지고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됐는데 아유 나 이거 신경 쓰려면 난 못해. 아 이거 네가 해. 아니죠. 감당하라. 네가 목회자가 됐으면 교회를 참 은혜스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네 수고와 잠 못 자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수고 애쓰는 거 그거 책임감이야. 그거 감당해야 돼. 부모로서 감당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니까 감당하는 거. 직장에서 내 맡겨진 일 감당하는 거야. 책임감과 감당하지. 어떤 분들은 어려운 건 난 못해. 나 스트레스 못 하겠어. 아니죠.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투 경기 가끔 볼 때 보면요. 이렇게 공격도 중요하지만 맷집이 세야겠다. 잘 맞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타이슨이라는 선수를 봤더니 평상시에 한 7-8째 연습하는데 이 배 이쪽 복부에다가 쇳덩이는 아니지만 농구공 같은 큰 무거운 거에다가 막 코치가 막 배를 치는 거예요. 왜 칠까요 그걸? 왜? 군사는 왜 칠까? 배를? 훈련시키는. 그렇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 나의 맷집을 좋게 한다 생각하면 되는 뭐 이거 든든하게 이겨내야지. 할렐루야. 이걸 따라하시면 이것은 내 밥이다. 이것은 내 밥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밥. 이거 견뎌내면 더 행할 수 좀 있고 잘 견뎌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도 중요하지만 맞는 권투 선수처럼 내 맷집을 탄탄하게 해요. 감당하라. 감당하라. 중요하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핵심 중에 핵심이 7절부터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죠. 사람이 무엇인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이게 만고 진리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심어야 되겠죠. 내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심는다는 거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잘해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종을 합격. 왜? 혼자 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나눌 줄 알아가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 심어라. 그리고 잘 거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복음으로 준행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생각해봐라. 무엇이 나겠느냐 거기서. 그러므로 복음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이 뭐냐.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투박하게 그냥 뭐든지 믿고 나가면 되지. 사람들이 불평을 원망할 때 아니야. 믿음대로 된다 했으면 난 믿음으로 심으리라. 난 믿음으로 행하리라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너희가 성도들이여 부지불식 중에 부지한 실수 범한 거 죄의 허물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너도 잘 권면하되 너도 그런 시험 당할까 두려워해라.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갖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하여 각자 같이 져줘라.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다섯 번째.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대로 생각해서 난 믿음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믿음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주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결론이 나오죠.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딱 갈라집니다.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만 산다면 썩어질 것을 심는 거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겠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말씀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저께인가요? 명언 중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도 습관이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도 습관이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라. 습관입니다. 우리 여기 김영숙 주사님 오셨는데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선은 끝이 있습니다. 악은 끝이 없지만,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의 끝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누가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그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베풀고 나누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까 소리 말씀했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여리고성으로 내려갈 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지나쳤지만 당시에 사마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픈 자를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게 하고 쉬게 하고 싸매줬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 그것들을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죠.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 선의 끝자락에 있다.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마리아 짐승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름이 없지만 그 사람이 등장한 성경.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특히 성경은 믿는 자를 중심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되 우선순위가 있다면 손가락이 10개인데 깨물으면 다 아프죠. 그러나 중요한 손가락이 있죠. 그
그것처럼 우선순위를 꼭 둔다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못 박힌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때문에, 세상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피 흘려 물과 소리를 다 쏟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버리신 그 세상 때 죽으신 그 세상의 죄악을 왜 탐닉하느냐? 그러므로 탐닉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십자가. 저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십자가라는 거.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난 못 받겠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예수님도 그랬지만 나도 세상 것 부러우지 않는다. 그런 거 갖고 자랑 삼지 않겠다. 세상 것 가지고는 나는 하나도 떠버리지 않겠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소별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15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할례를 받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또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부적격자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건 다 구약에서 뭐예요? 할례는 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약에서 세례로 다 종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파오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 새로 지음받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 구원받은 거 요걸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 하느냐 이렇게요. 무릇 이 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함과 긍휼이 컴패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마지막 세 번째 소결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큰 글자로 쓰는데 나 사도 바울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어졌다가 또 눈이 뜨어진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해도 병이 떠나가던 많은 것들. 사도 바울에게 이 몸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상처도 얼마나 많겠습니다. 흔적이 다 있다 이게. 내가 흔적 가진 자로서 너에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뭔가를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흔적 있는 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은혜는 어디에 가지고 다니느냐? 어디에요? 너의 마음속. 늘. 그럼 이 은혜가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있느니 없느니 염려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 속마음에 있으니 이것으로서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